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12번째 말씀으로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큰 믿음, 작은 믿음 무엇입니까? 큰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기대감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감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고 언제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반면에 말씀 읽기를 소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 기대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뿐만 아니라 또 강한 믿음 그리고 또 약한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셨죠? 덩치가 큽니다. 키도 크고요. 몸이 아주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뛰어보거나 조금 이렇게 몸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면 금방 헉헉대는 거예요. 숨이 차오르고 막 땀이 흐르고 진땀을 흘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기초 체력이 없구나, 체력이 약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네, 많이 먹습니다. 몸은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뭘 안 한 걸까요? 네, 신체 활동을 안 한 거죠. 운동을 안 한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서 먹는 만큼 움직여줘야지 그래야 몸도 더 튼튼하고 실질적으로 큰 몸을 가진 것만큼이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힘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체고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하더라도 몸이 그렇게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을 한 거예요. 근육도 키우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한 것이죠.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많이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한 몸과 약한 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많이 먹고 읽고 듣고 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뒤따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힘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냐 혹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냐 혹은 그냥 말씀이 얼마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차올라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믿음이 강하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그것을 실천하느냐 얼만큼 그것을 따라서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 듣죠. 아니 요즘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귀는 커져 있는데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귀한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뭐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뭐 그냥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신앙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그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강한 믿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온 지 이제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처음 제가 선교지에 간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김삼성 목사님을 제가 뵙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 교회를 갔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성도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6개월 혹은 뭐 1년 혹은 2년 이제 우리로 봤을 때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 안에서 혹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한국 같으면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네,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일단 신학교 가야 되잖아요. 또 건물도 사야 되고요. 또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6개월 됐고 1년 됐고 뭐 2년 됐고 지금 초신자라고밖에 이야기를 들어야 될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막 전도를 하고 혹은 정말 셀을 열고 또 그걸 갖추고 정말 작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그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안 것을 200% 300% 사용하시는 분들이구나.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란 무엇인지 또 신앙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또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배운 것을 200% 300% 활용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준비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실천의 힘이라는 것이죠.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정말 그분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연륜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6개월 된 신자분들에 비해서는 200% 300%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전도사님 찾고 목사님 찾고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알지 못하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실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strong in faith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 가운데 견고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도 그가 약해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믿음의 강도가 계속 이어졌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텼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강한 믿음, 이건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헬스장에 가서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내일 막 근육이 막 울룩불룩해지고 큰 막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최소한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동해야지 그래야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과 똑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처음부터 막 산을 옮기는 믿음, 내가 이런 게 왜 없나? 뭐 성경은 다 가짜야. 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또 그것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큰 믿음을 갖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행동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 내 몸에 병을 고치시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죠?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가서 일할 것들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든 사역이든 공부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두 발 걸어가도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참 우울증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내 상황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작정하는 것입니다. 난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다. 그것이 되는 일이든 잘 되지지 않던 혹은 내 눈에 보기에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던 어쨌든 나는 계속 감사할 거야. 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그 감사가 입 밖으로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찬양이라도 틀어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연습하고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난 이 감사하는 것으로 이길 거야. 라고 하고 나의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어도 그냥 감사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가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 이런 거 많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두렵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막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요. 무엇을? 말씀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뭘 하라고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래요.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형통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을 드시고요. 하루에 이렇게 운동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먹어야 되겠죠? 운동해야 되겠죠. 아니 그냥 진단 받은 걸로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솔루션을 말씀하셨어요. 치유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실천해야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대학생 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온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밥을 먹지도 못하겠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로 그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도와주고 또 애를 쓰고 했지만 그게 그냥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운데에서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가 점점 경직돼 있던 몸이 풀리고 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울했던 마음, 완전히 처져 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해결되면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 사람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만큼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당장 처음부터 되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결국에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는 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